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마음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5장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뭐냐면 어떻게 뭐 사도들이 가면 기적들도 일어나고 표적들도 일어나는데 이 뭐야?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와서 나 인정해주고 나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데 좀 칭찬해주고 뭐 물질도 좀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속상해요, 화나요. 그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우리가 보기엔 또 성령이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내지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 서냐면 성전에 가서 섰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붙잡힐 거 뻔히 아는데 다른 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 맡은 자와 더불어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질문합니다. 야, 너희 사도들 너 뭔데 도대체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좀 가르치는 거 하지 말라고 금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자꾸 예수 이름으로 전하냐? 그의 피값, 그의 피를 우리에게로 혹시 돌리려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책임질까 두려웠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 사도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들었는지 그 피값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 우리에게 돌리는 거 아니야? 탁 질문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기 위함이야.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대제사장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붙잡고 죽이려는 자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도 이스라엘이야. 너도 자녀고 백성이야. 너에게도 회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너에게도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야. 이걸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요. 먼저는 시기심이 있었고 이 문제를 내가 혹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막 밀란 일으키고 예수 추종하다 보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회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오늘 장면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눠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오고자 할세. 아멘. 지금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도행전, 제가 방송실에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한데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5장 2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5장 28절 29절 31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쭉 28절부터 같이 한 번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사도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복음이에요.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거 이스라엘 가운데 죄사함 주고 회개함 주려는 거야. 아주 명확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얘기를 했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크게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 이게 단어를 보니까 이 톱질하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얼마나 분노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세요? 막 찢어서 어떻게 해버릴 뭐 이런 느낌으로 분노한 거예요. 분노. 그래서 표현이 33절에도 끝에 보면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다는 게 이나이레오라는 헬라어 쓰는데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죽여버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아요. 없이 해서 뭐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분노를 했는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회개함이야 라는 복음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시기심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었고 이 핏값을 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딱 냈는데 복음 얘기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대제사장을 좀 무서워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나요. 짜증나요.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거냐면 감정에 완전히 먹혀져 버린 대제사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고 이런 존재가 대제사장의 영적인 지도자 리더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냄 이런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없이 하려는 거예요. 자, 재판 장면도 가만히 보면 뭘 물어야 되냐면 너의 죄가 이것 원래 유대인의 재판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재판 과정은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을 2명 이상 불러와서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해요. 먼저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항변을 하던 인정을 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증인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일이 없어요. 먼저 대제사장이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6절 7절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장면이 6절 7절에 기록돼요. 화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왜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이 일이에요. 행위 가지고 잘못을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행위 가지고 죄를 정하잖아요. 미워한다고 여러분 감옥 가요? 안 가요. 미워한다고 감옥 가면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 다 감옥 가요. 양쪽이 다 서로 미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어느 편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로 따지면. 근데 미워하는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말로 나타나면 뭐 모욕죄든 폭행이든 행위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전에도 4장에서 보면 야, 이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거야?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야?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뭐든 행위에 집중해서 질문하는데 이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좁아 터졌고 감정에 폭 빠져가지고 자기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이 부분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가말리엘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율법 교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래요. 그리고 공회원이래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공회원 7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예요. 성경에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해요. 바울의 선생님. 바울을 그렇게 수제자로 키운 스승이에요. 대단해 보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유대교 학파 중에는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훨씬 더. 근데 그럼 힐렐 학파는 약간 자유주의일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도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우리 바울 떠올리면 돼요. 바울이 얼마나 극단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바뀐 거죠.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 힐렐 학파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열려 있는 편이에요. 샴마이보단. 근데 왜 힐렐 학파라고 불리냐?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훨씬 이전이죠. 이전에 율법을 집대성에서 정리해서 기록을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집대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학파가 된 거예요. 힐렐 대단하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은 어떠냐? 그 집안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숨막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가말리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보면 랍반이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랍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 교사 중에서도 인정받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랍반은 그보다 더 높은 칭호예요. 뭐 랍반이 이 랍반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이후로 한 6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인 게 느껴지죠. 미슈나라는 이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 이후에 이제 정리된 경전 모음인데 미슈나에 보면 이 랍반 가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장로 랍반 가말리엘이 죽은 이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더 이상 없었고 순수함과 금욕주의도 동시에 사라졌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느낌이 좀 오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의 선생님도 대단한데 이름도 그에 대한 기록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요 백성에게 존경받고 공회원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그래도 영적인 리더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설명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죠. 35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하라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말라 그랬다면 어땠을까? 대제사장 지금 나 화났는데 감정이 복받쳤는데 지금 얘네들 죽이고 싶은데 당신도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조심하라.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가말리엘이.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예를 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 가말리엘은요, 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든 거죠, 예를. 근데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잠깐 끌어오면 드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약간 마술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좀 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400명을 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메시아인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왕인 것처럼 이렇게 믿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20-30명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일제 치하에 보면은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한 작은 큰 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드다보다는 유다가 그렇죠. 드다는 이렇게 해서 400명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듯이 했는데 밀란을 일으키듯이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금이 덜 거치는 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걸 잘 컨트롤하면 총독이 인정받는 총독인 거예요. 그 잘했어. 그러니까 이 드다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그 유다가 일어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총독이 파두스가 일어나갖고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러 갔는데 먼저 누굴 죽이냐면 이 드다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나머지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흐름, 운동, 봉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지가 않더라.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가말리엘이 이제 자기의 진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제 가말리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먼저 들어줬고 드다와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수백 명씩 모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우두머리 치니까 그 흐름이나 운동이나 봉기나 밀란이나 다 사라지더라. 알지 않냐? 역사니까 아마 대제사장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떠벌리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두머리 제거하면 사실 그게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이게 사람이 만들어 간 거라면 흩어지고 사라지고 아무 힘을 못 낼 거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면 어떡할래? 그러니 이렇게 되면 너희가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멈춰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말리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대제사장과 가말리엘을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심, 질투심, 분노, 화냄,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때문에 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없애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들으니까 더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지금 가말리엘은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끝에 38절 끝에 보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가? 이 사상과 소행이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사상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에게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너희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상.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정에 갇혀 있어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상한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짜증나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것 같은 것 때문에 얘네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 사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소행은 뭡니까? 소행은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도요 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첫 번째 뭘 물었어야 되냐면 니네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왔어? 여러분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니네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어? 그거부터 설명해봐. 소행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대제사장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은 아는 거예요. 이 소행이 만약 사람에게서 났다면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만약 이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정확하게 사상과 소행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는 다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야 혹시 모르니까 내버려둬 이거예요. 이런 걸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불가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우리 모르는 부분이야. 모르는 영역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불가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신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이 없다는 걸 본인이 증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신이 있다라는 걸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낼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사람의 머리를 논리를 내가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저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할 때 어떨 때 위축돼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마치 무신론자면 자기가 더 지각이 있고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기초하고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신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군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자기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이건요, 여러분 종교 철학에서 수없이 많이 입증된 부분이에요. 신이 없기로 믿고 결단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이 사상과 이 소행을 봤을 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죠. 이 역사를 봤을 때 누가 한 건지 알 수 없어. 일단 두렵다. 가만히 있자. 혹여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거 잘못하면 네가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는데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적어도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 저는 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무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집과 고집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지혜 있어도 이 가말리엘의 지혜만 그들에게 있어도 대화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속상한 지점이죠. 자,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이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그래, 가말리엘 선생 말이 맞아. 굳이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래,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그들이 옳게 여겼대요. 맞아. 역시 가말리엘 선생님이야. 랍반이야. 대단해. 역시 이분 말이 최고야.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의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이 애들을 죽이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말리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채찍질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채찍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아니죠. 옳지 않죠. 여러분 채찍질이라는 건 로마의 채찍질과는 좀 달라요. 로마의 채찍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요한복음 여러분 강해 다시 들어보시면 좋고, 이 유대인들 간의 채찍질은요 신명기 25장 3절에 기록된 채찍질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40까지는 때리래요. 이게 이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태형이죠. 채찍질을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잘못하면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몇 대까지 때리래요? 40대까지는 때리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요.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잘 지키려고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는데 40 이하인지 40 미만인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느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때려요? 나중에 바울이 어떤 매를 맞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라고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넘게 때리면 안 돼. 이게 율법이 정한 거다 보니까 40까지는 때려도 되는데 혹시 40대 때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한 대 빼는 거예요. 유대인들 되게 소심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맞은 게 40에 하나 매,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 더 잘 지켜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 공회에서 결정해서 채찍질을 하면 아마 이 매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매는 죽이고자 하는 매는 아니에요. 정신 번쩍 차리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서 이제 돌이키려는 그런 매죠. 동포를 사랑하는 매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매가 과연 옳으냐? 제가 봤을 때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려요. 왜? 감정이 상했으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애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야 오늘은 사탕도 먹었고 과자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고 야 아이스크림은 아니야. 사줘. 안 돼. 야 너 엊그저께 치과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사줘. 안 된다고. 갑자기 막 울어요 애가. 애들이니까 그렇죠. 막 울어요. 아빠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거에. 알았어 사다 줄게. 그런데 그럼 먹으면 좋잖아요. 안 먹어요. 밖에 나가서 사와요. 사와요. 아이스크림 사왔다 먹어라. 안 먹어. 막 들어가서 울어요. 막. 뭐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이스크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애들 얘기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런데 감정 상하면 그 사람이 기쁘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해준다고 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감정 상하면. 그럼 잘 봐야 돼요.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 시기심, 질투심, 화나는 거 막 다 있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알겠어요. 가말리엘 말이 뭔지.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여기서 두려워해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가 화났으니까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으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영적으로 치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저를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저도 목회를 하거나 가정에서 제 감정대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아빠가 먹어봐. 싫어 안 먹어. 울 거야. 화낼 거야. 들어가서 한 10번 20번 하다가 저도 먹지마 인마. 사와놓고 제가 그래요. 저도 못 왔어요. 부족해요 참. 감정 확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무 미성숙하고 너무 연약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우상이 되고 내 감정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감정 상했다고 하면 다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 기획위원회랑 결정하는데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저는요, 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늘 짧은 시간에 뭔가 해야 되니까 회의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그게 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교회 기획위원 분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중보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해요. 기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하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지신다면 오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보여진다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고집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기분 좋아하고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뭐 잘못된 거 깨달았어, 그리고 끝내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뭔가가 바꾸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감정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요, 대제사장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고 죄 없는 누군가를 채찍질하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보면 채찍질을 해서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42절,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채찍질을 맞는데 39대를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공회에서 때리는 거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는 거랑 다르겠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채찍질을 하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열 대 그렇게 맞아가면서 시간도 꽤 흐를 거예요. 39대를 맞는데. 그 맞아가는 과정 중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41절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맞고 있는데 그 감정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감정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맞았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한 대, 두 대 맞는데 처음에는 악소리도 났을 것이고 눈물도 나도 모르게 찔끔 났을 수도 있고 정말 아파가지고 신음도 났을 수도 있고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10대, 20대 때려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그 매질이 끝났을 그때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한 대만 때려도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매를 맞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 성경 41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1절만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는데 뭘 기뻐했냐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매맞고 내가 욕 얻어먹고 침뱉음 받고 이 굴욕적인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걸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때리는데 제가 이 부분을요 계속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야, 예수 이름이 뭔데? 예수 이름을 바라보면서 매 맞고 있는 걸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어떤 감정선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로 고백이 되어질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이건 한 대, 두 대 이렇게 맞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들은 이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언젠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배경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는 장면인데, 야, 우리가 이렇게 공회에 잡혀오고 채찍질 당하는 거 아마 눈짓으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채찍질 당할 거 말씀하셨잖아. 알아. 우리 알아. 그들은 이걸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지금 가말리엘을 통해서 죄가 판단되고 죄가 정해져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한 것으로 실제적인 결론을 났는데 채찍질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찍질을 맞아요.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채찍질을 맞아요. 그럼 누가 떠올릴까요? 얼마 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맞았던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 채찍질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맞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요. 나 이 사람에게서 죄 못 찾겠다. 때려서 내가 내려놓자. 내어주겠다. 근데 그냥 풀어주기 그러니까 먼저 채찍질을 해요. 19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읽어보면 채찍질을 해서 불쌍하고 초라하고 피 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세운 다음에 죄 없다.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어놓자. 19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형을 위한 채찍질을 해요. 베르베라티오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형을 위한 채찍질은요, 쇠조각이 박히고 뼈가 있고 그래서 살점에 박힌 다음에 살점이 뜯어나가지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제자들이요,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숨어서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채찍질의 모습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지금 자기들도 아무런 정죄함을 당하지 않았는데,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 채찍질을 맞으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셨어. 예수님 이렇게 당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그 39대를 맞는 과정에서 이런 게 떠올랐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우리 그 부분 혹시 화면에 띄어져 있나요? 10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됐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걸어가셨던 그 장면들도 떠오를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신 것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올랐을 거예요. 39대 맞는 시간이요,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이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능욕받는 거 합당한 거야.
그게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박해받을 때 기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소식반 한다고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같이 하는 인천 지역에서는요, 같이 새소식반 하는 분들 가운데 경찰 찾아오고 뭐 일도 많아요.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해요. 왜 애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냐고. 붙잡아 놓고 안 합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박해 받으면요 마음 어렵고요, 힘들고요, 속상해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서로 사도들끼리 눈짓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거 맞아, 이거야.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야. 그래, 합당해, 맞아, 당연해. 그래, 끝까지 가자. 서로 눈짓하면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신음이, 아픔이, 눈물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박해든 우리가 받기 싫은데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만큼 박해받고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에게 세상에서 뭐 물질로서, 성공으로서, 명예로서 빵빵 터지고 잘 되고 운수대통하겠지.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지 우리 알아요. 그들은 또 갇혀요. 또 맞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난파를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제자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알잖아요. 순교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기념비적이고 중요한 것이, 그 고난과 고통이, 박해가, 채찍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뭘 봤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늘 기뻐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마지막 그 순교하는 자리까지. 감옥에서도 기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우리요 교회 오면서 막 내가 이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막 욕도 먹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참아야지, 참아가지고 버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과 뭐 물질과 자녀의 잘됨과 이런 걸 받아야지. 죄송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는 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해서, 이건 말고는 없어요. 다음에 내가 뭐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목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걸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어려워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기뻐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어떤 거냐면요, 헬라어에는 면류관이 두 개예요. 왕관이라는 개념의 디아데마가 있어요. 왕관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테파노스는 화관이에요. 화관. 월계관 같은 거 있잖아요.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하늘의 상급. 그걸 보았고 깨달았고 인정했고 그걸 소망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 맞을 때 아프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신음도 냈지만 점점 바뀌어서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내 감정 먼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폭력적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파트 전도사인데 참 어렵게도 교회 학교, 중등부, 청년부 다 하잖아요. 제가 늘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힘들대요. 이 전도사님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더 힘들어. 실패한 걸로 따지면, 잘 안 된 걸로 따지면 내가 더 많아. 우리 홈바리스타 문화센터 하죠. 그 문화센터로 또 드럼 레슨 하는데 등록자가 없어서 다 폐강됐어요. 저 윤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문화센터도 하랴 제자영역도 하랴 힘드시죠? 이 폐강이 됐네요. 폐강돼서 감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되면 돼서 감사, 안 되면 안 돼서 감사. 이게 제 마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입술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예요. 여러분, 행사 중심으로 봤을 땐 제가 그 폐강된 게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전선생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열매 보고, 사람들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옆에도 보이고, 저도 옆에 보이고요, 다른 교회 보이고요, 다른 목회자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상급, 부활의 소망, 여기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지금 찾아오고 지금 어렵게 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들을, 채찍질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